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정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펼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 눈앞에 현실적인 폭력이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폭력은 틀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 거면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셨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사형당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물론 예수님 말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잘못이 없는데 그냥 옳다고 믿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 폭력이, 이 권세가 예수님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살다간 개죽음이겠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았겠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옳았어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당신들의 폭력은 잘못됐어. 우리 주님은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들은 몸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셨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 옳다고 믿는 바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잘 살다가 늙어서, 요즘 평균 수명도 막 90세잖아요. 늙어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까마득한 훗날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처음 부활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이 부활 자체가 아주 삶의 피부에 가까이 와 닿아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해서 일생 동안 체제의 종노릇 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는지 이런 걸 성찰하며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님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희생 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빨리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나도 역시 용기를 얻게 되도록 말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기네 입속만 추구하지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디모데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확인되는 대로
나는 이 사람 디모데를 곧바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기로는 나 자신도 머지않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서둘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고 나에게도 역시 더 큰 슬픔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안에서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님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데 모자라는 것을 그가 채워 넣으려고 말입니다. 아멘.